사형기 장로님이 제 교사할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야, 사형기 이러면 예 이랬던 시절인데 같이 늙어가고, 최 장로님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눈이 크고 얼굴이 넓적하네 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왔댔어요. 하마터면 이번에 안 불러주셨으면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못 올 뻔했어요. 친정에 온 것처럼 너무 북받쳐 올랐어. 근데 너무 가슴이 북받쳐 오르니까는 뭘 전해야 될지 다 잊어먹었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외형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데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끌기 위해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1973년 봉께 올라가는 그 길의 오른쪽에 새마을 회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데 거기서 시작했죠. 3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앞장섰던 이종선 장로님은 36세였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참 일찍 되셨죠. 그만큼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에요. 대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중등학교 교사로 이제 시험을 쳐서 3월 달에 73년 3월에 여기 발령을 받고 버스를 타고 오시는 길에 버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그곳에 가거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저는 신학한 사람도 아니고 또 나이도 많지도 않고 아무 조건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는데 죽변을 오니까 장로교회가 없는데, 저도 장로교회 다녔고 장로님도 그랬고 여러 명이 죽변 침례교회를 갔었죠. 하니까는 침례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우리 다 세례받고 그 장로님 되신 분을 뭐 장로님까지는 안 그랬지만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러니까는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을 때에 장로님이 그걸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나이 21살에 저를 불러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소. 양 선생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시작한 게 저와 함께 박춘길 육군 중사, 동해경비사령부의 저 초소를 담당하고 있던 그분, 이렇게 해서 3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종선 장로님은 신학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하셨는지 나중에는 목에서 피가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새벽 기도까지 이분이 인도를 하시려니까 신학도 안 한 분이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 뭐 교사의 봉급이 얼마 되겠습니까? 개척은 했고 필요한 돈은 뭐 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 봉급을 거의 다 헌금으로 다 내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그 뭐 마침 시골 경상북도 상주에 농사를 짓는 고향 땅에서 쌀이 오니까 그거를 잡숴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던 분이에요. 참 힘든 때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같은 교사였지만 너무나 제가 존경했죠. 겨울 방학에 와서 교회 부지를 사야 되니까 어디서 헌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나 하다가 기도 중에 장로님이, 당시에 죽변에는 오징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징어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울로도 가시고 대구를 가시고 이러다가 결국 대구에 이제 장로님이 젊은 날 다니셨던 그 대봉 제일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서 아마 그때 부지가 처음으로 됐는데 그게 경찰서 옆에 두부 공장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장로님은 얼마나 뜨거웠는지 선생님 하다가 제가 신학을 다닐 때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나도 신학해야 되겠다고, 연세가 얼마인데 지금 신학하려고 그러시냐고, 제가 신학을 해도 힘든데 장로님 하시면 안 되겠다고,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눈물의 기도와 땀과 피로 이 죽변제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육군 중사 박충길 집사님은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군에서 제대를 하시고 저희 교회를 좀 다니다가 자기의 가슴도 뜨거워져서 내가 마지막은 나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봐야 되겠다고 신학을 해서 저 전라도 금운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섬에 가서 나이가 너무 많이 되었을 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은 되지 못했고 전도사님으로 하시고 은퇴를 해서 지금은 어느 곳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개척한 두 분이 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졌지요. 저는 그때 21살에 이곳에 와서 고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당시에는 대학 졸업자들이 적어가지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 가운데도 문교부에서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하면 교사로 발령을 내주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제 어머니가 43세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7남매를 낳느라고 기력을 다 빼가지고 제가 낳았을 땐 제가 어벙하고 기운도 없고 애들이 막 뛰어놀아야 할 때 어벙하고 기운도 없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이게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맨날 졸았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분필에도 맞고 출석부로도 맞고 이래가지고 뭔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시절에는 예비고사를 봤는데 4년제 대학을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등록금 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제가 깨가 말짱하게 다 알지 않습니까? 공부도 못하던 놈이 대학 간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예 일찌감치 포기하고 고향 땅에 가서 제 후배 아이들 조카들 데려다가 공부 가르치고 이랬었지요. 대학은 못 가고. 제 형님 한 분이 맏형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신데 중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신문을 하러 오래가지고 이렇게 오시더니 야야 이거 한번 봐봐라. 그때 이게 중고등학교 준교사 자격 시험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무슨 천재입니까? 제가 머리가 좋습니까? 뭐 공부를 잘했습니까?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바로 갔습니다. 책 사가지고. 과목이 전공 과목 하나 하고 교육학을 보는데 교육학도 과목이요 3부나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뭐 교육학 교재를 제가 들어봤겠습니까? 그리고는 마음에 결단이 생기더만요. 이건 하나님밖에 없네 나도. 새벽에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 형님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이게 머리도 나쁘고 몸도 약하고 나는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매달렸어요 한 달을. 그리고 집에 딱 돌아오면 문 걸어 잠그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한 달을 했더니요 1차, 2차, 3차가 다 붙어버렸어요 동시에. 1차 필기에서 붙었고 2차는 평생에 뭐 내가 선색을 해봤어요. 뭘 해봤어요? 학습 지도안을 써내놨는데 보니까 옆에 사람들은 다 이제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준비도 없이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틀을 딱 보고는 그냥 딱 머리에서 떠오른 대로 막 썼더니 2차 합격. 3차는 그때 서울에 잠깐 올라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학교에서 애들 앞에 실제 세워놓고 이제 가르치는 거 실기시험을 20분 동안 수업해보라 이거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기서 평가하러 앉았고 나는 이제 앞에서 이 학생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서가지고 이제 공부를 가르쳤죠. 그것도 합격. 그래가지고 1, 2, 3 다 합격해서 자기 시간을 딱 땄지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 못난 놈이 갑자기 선생 자격을 따니까 우리 집안에서 저를 얼마나 대우를 잘해 주겠어요. 옛날에요, 집안에 모임이 있으면 형제들이 고려대, 법대, 유학, 미국 유학 뭐 다 잘 나가니까 막내 이거 찌질이한 놈 한 놈 오면 맨날 잔소리요. 밥 먹을 때 새끼 너 공부 안 하냐 하고 하도 싫어. 그러니까 그 공부도 하기 싫더라고. 원래도 못하지만.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땄다. 대우가 다른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따자 말자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임용고사 채용고시를 또 봤죠. 역시 기도밖에 없어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하는데요. 이상하게 기도하고 보니까는 내가 공부했던 게 시험에 짝짝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합격 아닙니까? 많이 하면 뭘 합니까? 알자 나올 것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봤던 시험이 상과인데 80명이 시험을 치르는데 30명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학 나온 사람들이요. 제가 붙은 거예요. 그게. 선생님하는 재영님이 하도 기특하고 자랑스러우니까 저를 데리고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데리고 가서 장학사한테 소개를 하고 내 자식 같은 내 막내 동생인데 성적이 어째 나왔는가 한번 봅시다. 이 명단에 1등부터 50등까지 있는데 제가 몇 등이 걸렸나 하면 25등에 붙어버렸어요. 그 25등이 붙으니까는 73년 3월에 육군처럼 이 머리를 스포츠라고 그러지. 그때 바싹 깎아 앞에만 조금 나오고 이래가지고 붙은 사람이 집에 나이 21살에 경상북도 죽빈 중상학고등학교에 딱 와버린 거야. 남녀공학의 중고등학교에 왔는데 정교생 딱 모였는데 또 교감 선생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인사 딱 하고 2년 6개월을 제가 선생을 하고 군에 갔어요. 근데요, 그럼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군에 갔다는 말은 딱 20세에 군에 간 거니까 호적상 한 해 넣고 만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3년 딱 빼면 제가 만 18세에 공립고등학교의 교사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요셉이가 아닙니까? 찌질이 공부도 못하고 못나고 저게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싶어서 우리 형님 중에 하나가 쟤는 몸이 약해 농사도 못 지을 테니 쟤를 뭐 어떻게 밥 먹고 살도록 해줄까. 학교에 소풍 갈 때 사진기나 하나 써가지고 찰거다가 치즈 이러면서 하나씩 찍어주고 이러면 밥은 먹고 살겠다. 이러 저를 그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죽변에 와가지고 교사로 딱 와버리니까 집안에서 대우가 이거 확실히 다른 거죠. 그때부터 저도 어깨에 힘 딱 줘버리고. 근데요, 죽변에 오니까 시골이라 여학생 중에도 나이가 저보다 한두 살 위도 있고 남학생도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거 잘못했다간 저 선생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오자마자 키가 이만큼 그때도 컸으니까 나는 군에 갔다 왔고 막 제대해가지고 이리 왔으니까 나이가 지금 28이야. 뻥 빡쳐뿌리고 그냥 배짱 좋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먹혀들더라고, 그 시절에만 해도. 그래가지고 거기 탄로가 난 거는 2년 6개월 내에 군에 간다고 하니까 그럼 저 선생이 나이가 몇 살에 왔다는 거야. 들통이 났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봉사도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제가요, 그도 못났으니까 형님들은 잘 나가는데 저는 말재에다가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으니 그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된다고 나는 어려서부터 저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옛날에 교회학교 교사를 반사라고 했죠. 반사를 한 겁니다. 3년 동안을. 그리고 또 시골에 와가지고 대학도 못 갈 거니까 뭐 공부도 못했지만 애들 모아가지고 그냥 가외하고 이랬더니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 세월에 교회학교 반사라면서 애들 앞에서는 펀치가 딱 늘은 거예요. 겁 안 나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죽변상고 가서도 뭐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그냥 학생들, 사형기 장로님 그랬죠 내가? 기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이 든든한 거야 기도하고.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제가 이 죽변에 2년 6개월 있는 동안에 하숙집에 50년 만에 제가 왔다고 했지요. 제가 그 가정에 무슨 복음을 떼별나게 전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집 두 딸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미국에 가서 돈도 잘 벌고 권사님 둘이 됐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했고, 그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또 놀라운 일은 죽변 2구의 바닷가에 저를 가정교사로 잠깐 보내줬어요. 그 집에 잠깐 있는 동안에 그 집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집의 큰아들이 장로님이 됐어. 그 집의 막내딸은 목회자 사모가 됐어. 아니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50년 만에 오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 놀라워요. 아멘? 그런데요, 그 시절에 제가 실력이 있으면 뭐 얼마가 있겠어요. 애들을 꼬시려고 새벽기도 끝나고, 저도 지금 청년 시절에 얼마나 잠이 많고 사실은 힘들었겠어요. 선생이 제가 무슨 실력이 대단했겠어요. 애들 앞에 설라면 실력이 없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한데다가 예쁜 여학생들까지 또 왜 그렇게 저를 다 쳐다보는지, 이거 정말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이런데, 그래도 그 속에서 버텨냈던 건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를 나갔던 거예요. 그 시절에 개척교회 할 때 뭘 했느냐 하면 애들을 불러내려고 영어를 가르치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애들이, 좋은 애들이 어디 영어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기초 없는 애들이 막 와가지고 새벽에 영어 공부하려고 이제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이광일이라고. 아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이래저래 복음이 전달돼가지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그 시절에 뭘 잘한 것도 없고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까? 알겠습니까? 아멘? 너무 긴장하니까 말이 잘 안 나가네요. 오늘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 많죠.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 표시가 없지만, 우리 왜 이렇게 책을 읽다가 중요하면 어떻게 하죠? 밑으로 걷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성경의 원래의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한 10여 곳이 나오는데 오늘 그 가운데 한 3곳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표시는 이렇게 갈지자처럼 이렇게 그 단어 밑에 갈지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샬셀레트라고 부릅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어렵지만 샬셀레트. 근데 아멘도 잘하시고 표정도 편안하시고 이러니까는 정말로 제가 이게 할 말을 너무 잊어버렸어요. 그냥 샬셀레트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 주의 깊게 봐라, 이런 뜻입니다. 샬셀레트라는 게.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데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6절 읽어보자. 시작. 요중에 샬셀레트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단어 밑에 소위 말하자면 2줄 꺼놓은 데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건 2줄 꺼라,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라고 표시해서, 그게 어느 단어에 있느냐, 여기 보면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지체란 말에
지체라는 말에 살셀레트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지체라는 말은 꼬물댄다 이 말입니까? 꼬물댄다는 뜻이죠. 예, 자꾸 꼬물대는 거야. 이 상황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불로 심판하려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들을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는 장면이요. 근데 불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롯의 식구들이 진짜 그럴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럴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지체 없이 뒤도 돌아보지고 떠나라고 하는데 손을 끌고 가는데도 자꾸 꾸물대는 거야. 이럴 때 지체한다는 말에 샬셀레트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건지는 일에 절대로 지체해서는 안 된다. 아멘? 생명을 구원받는 일에는 조금도 꿈을 내서는 안 된다. 즉시 그것은 해야 할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생명을 잃는 거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에 오셨으면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이 부분만은 확실히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겠다고 억지로 붙잡고 끌어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 말고 빨리 따라가야 돼.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할렐루야. 그게 지체하지 말라는 거야. 생명을 구원받는 일에는 지체해서는 안 돼.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 돼.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야. 자, 지금도 그럼 똑같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불의 심판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때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별로 믿음이 없어요. 아직 그러기에는 뭐가 찝찝해요. 자꾸 이러건다고요. 이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습하는 셈으로 잡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첫째,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주로 시인해야 된다. 주님은 영어로 Lord, Savior, 주님이기도 하고 주님이시기도 하고 구세주이기도 하고 그래요. 구세주는 영접할 때 구세주라고 부르고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주인님이란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제부터는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예요. 관계. 결혼할 때 사형기 장로님이 결혼할 때 목사님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처녀 보고 신부감을 보고 사형기 군을 당신의 남편으로 맞아들여 기쁠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무 대답이 없으면 어때요? 목사님이 한 3번쯤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럼 저 사형기군 물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신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
그 한마디 때문에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이제 힘들고 어렵고 뭐 어떻게 간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바깥 양말이 되는 거라 똑같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서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께서 내 영혼까지를 다 책임진다고 내게 다 맡기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농부를 남편으로 삼으면 농부의 아내가 될 거고, 어부의 남편의 신랑에게 가서 시집을 가면 어부의 아내가 될 거고, 5급 공무원한테 시집을 가면 5급 공무원의 아내가 될 거고, 그렇죠? 장관한테 시집을 갔으면 장관의 부인이 될 거고,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하고 결혼을 해서 대통령 부인이 됐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내 인생의 바깥양물이 됐으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분께서 나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깨에 힘주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저 건반지 5돈짜리 안 끼고 다니면 어떻고 밍크코트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요? 모닝차를 타고 다니면 또 어떻습니까요? 오두막집에 살면 또 어떻습니까요? 내가 예수님이가 신부가 다 됐는데. 아멘? 이게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못 부릅니다. 이게 택도 없습니다. 돈을 억만큼 줘도 난 못 불러. 다른 건 다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이럽니다.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제정신이 아니게 아멘하고 받아들인 게지 제정신으로 하면 못 받아들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 아무도 예수를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지나가고 보니까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어. 믿어지는 건 어떡하냐? 주님 없으면 죽겠는데 어떡하겠느냐? 내가 가난하게 살고 목숨을 잃어도 나는 예수님 따라서 일편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에서 고백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아멘? 아이고, 그래서 이게 은혜더라고요. 못 믿게 해도 난 죽이도 믿겠다고 하는 게 은혜야.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 때에 황제를 주라고 하고 예수를 주라고 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자들의 밥이 되어도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신앙이죠. 가난해도 병들어도 아파도 재난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땅 위에서 고난도 면제되고 질병도 면제되고 아픔도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다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땅 위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고난이 많을 수도 있어요. 장로님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목회자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난 것들이 욕과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프고 울지만 또 가슴 속에는 기쁨이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고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로 시인했어.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아.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저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 되었고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했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야. 사탄이 역사를 예수 못 믿게 하지. 그런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던 이 롯의 가족들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뭐 관계가 어떻게 됐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 세상에 가진 것 다 잃어도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내 생명을 잃는다 해도 나는 주님을 붙잡을 거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있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절대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시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죽으신 분을 살렸을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을 믿을 의미가 없어요. 영생을 줄 수도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지, 좀 선하게 살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난 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살리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고 살리셔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너무 물질 문명의 편안함에 이렇게 눈이 멀어져 가지고 신앙은 근성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은혜 받고 내 생명이 사는 일에는 지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은혜 받는 일에는 지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는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하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 가졌어도 순식간에 다 끝나는 거 보셨잖아요. 며칠 전에 부산에서 23살 된 외형으로 보면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이름도 얼마나 이뻐. 정유정. 앞으로 해도 거꾸로 해도 다 정유정. 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 줄이야 어찌 알았습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느냐 할게,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대. 영적으로 보면 악한 사탄이 그렇게 예쁘고 착하게 생긴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주인은 사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의에 이른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는데 간결하게 정확하게 이게 잘 몰라요. 의에 이른다는 말은 무죄의 선언이에요. 무죄의 선언. 재판정에서 너는 의로워 이렇게 선언을 해서 과거에 다 죄가 있었지만 너를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 된 거고 죄가 없단다. 알겠냐? 재판정에서의 선언이 의롭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을 죄인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란다.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단다. 재판장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도말해서 다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럼 목사님요, 참 좋으네요. 미래까지 다 죄 용서했으니까 나는 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요. 이건 아니죠. 양통머리가 까진 거죠. 그거는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 반대로 더 믿음으로 살고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이해를 잘못하고 오해를 하는 이 이단들이 곧땅으로 가르치고 앉았어. 이럴 때는 좀 이게 제가 원색적인 말이 나갔죠. 의롭다는 말의 첫째 말은 죄가 없음을 선언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멘. 이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을까? 두 번째, 의롭다는 말의 뜻은 관계의 회복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는 원수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뭐요? 되는. 똑똑하시네요. 이 공대를 나오신 목사님이 설교도 아주 따박따박 딴 얘기는 안 썼고 정확하게 성경만 가르치시는 걸 내가 오늘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하시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아니 그냥 자녀가 된다고 하면 되지. 권세는 또 뭐예요? 권세. 이 중요한 거예요. 권세는 아버지께서 가진 모든 것을 자식이 누릴 만한 그런 특권을 줬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어떻게 해요? 제 아들이 지금 한 40 가까이 됐겠죠. 있으면. 저는 딸 둘인데 얘가 가령 제 아들이니까 제 방에 와가지고 어느 날 제 허락도 안 받고 와이셔츠도 한 개 챙겨 입고 저 또 넥타이도 매고 제 양복도 걸쳐 입고 탁 나가면 야 이 새끼야 너 왜 너 아버지 허락도 없이 그거 입었어 임마. 입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떨까요? 속으로는 기분이 좋겠죠. 저 자식이 많이 컸네. 저 애비 거 입혀놓으니까 그 때깔이 나는구만. 이러지 않겠어요? 자식은요 애비가 가진 걸 다 가지고 쓸수록 좋은 거라 기분이. 근데 제 아들 친구가 옆에 이웃집에 사는 놈이 아주 친해 어릴 때부터 왔는데 이게 대학생쯤 된 놈이 오더니 저 친하니까 뭐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이거 물 한 잔 마시고 주스 먹는 까지인데 인정해. 어느 날 제 안방을 들어가더니 장롱을 서울서울 넣더니 제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넥타이 메고 앉았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자식아 너 왜 나무꾼 그렇게 있어? 허락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는 너의 실력과 땅의 끝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하늘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너는 이제 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특권을 줬단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특권을 받았는데 안 써서 그래. 안 써서 써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또 물어보면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그럽니까? 이미 옮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벙한 소리는 그만하시고 골로새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장 13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이미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옮겨졌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 유튜브에 보면 뭐 이래야 구원받고 저래야 구원받고 천만에 예수님 믿는 거 입으로 시인했으면 그만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자꾸 딴 얘기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으면 있는 거고 너 구원 받았다 그러면 있는 거지. 하나님은 받았다는데 왜 자기는 안 받아도 자꾸 그럽니까? 하나님이 받았으면 받는 거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믿습니까? 너 나를 구주로 영접했어? 예, 영접했습니다. 그럼 내 자녀가 됐어?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다. 그동안 사탄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데 잘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 속에 쑥 들어오시고 사탄은 도망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뭐라고요? 전이라고요. 알기는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걸 믿어야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야. 결혼하고 나면 금방은 잘 몰라도 조금 지나면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권사님들 나타나지요? 나타나지요? 금방은 몰라요. 결혼하고 나면.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자꾸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입맛도 달라지고 다 자꾸 달라지지요?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옛날에 먹고 싶던 것도 그만 먹기 싫고 자꾸 깍 이러고 또 엉뚱한 게 자꾸 먹고 싶고 보던 것도 전에 보던 게 보기 싫고 보는 게 달라지고 내 속에 주의 성령이 오시니까 옛날에 세상적인 좋았던 것들이 이제 자꾸 싫어져. 그만 실정이 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좋고 기분이 좋아. 은혜 되면만 아이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제 걱정 없어,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 자꾸 피우시면 제가 조금 농담을 했어요. 속에 계신 성령께서 야야 내가 눈이 너무 내고 와, 눈이 자꾸 내고 와,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생긴 거는 동산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그 남자 집사님이 담배를 집사님도 엄청 오래 피웠어요. 근데 그날 그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담배에 대한 생각이 또 그러지더래요. 그러더니 여자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했는데 아이고 우리 백 집사가요 그때부터 담배 맛이 떨어져가지고 담배 끊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참 다양하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깁니까요?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너무 즐겁고 뒤끝이 깨끗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엄청 일어나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구원을 받는 거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 주인이 바뀌는 거, 사탄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부터 우리에게 또 생긴 변화가 뭐냐?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오케이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자유한 사람인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유해. 그럼 뭐에서 자유하냐?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조그만 어려운 일만 생기도 큰일 났어, 이제 망해. 조금 어려운 일만 생기도 아이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 이러진데, 성령께서 오시면 일은 똑같이 일어나도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유가 생겨, 담력이 생겨, 주께서 또 아름답게 해결할 거라고 또 다 믿어져. 그러니까는 요 시험이 통과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를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오니까는 그래 견디자 이렇게 하고 붙들고 가서 새벽에 가서 주여 이러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요게 예수 믿는 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맨날 맑은 날만 지속되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비도 왔다가 바람도 불었다가 이래 재미가 있지. 제가 제주도에 1년 반을 살아봤는데 제주도 날씨가 죽빈 같아. 맑았다가 어느 갑자기 확 끄끄매졌다가 비 오고 바람 오고 있는데 저는 제 체질에 딱 맞아요. 맨날 잔잔하고 이러면 정말 사는 게 재미없어요. 남들은 아니 목사님이 기도도 하고 착하게 그래 살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참 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은혜롭긴 한데 좀 길었지? 이러고 가시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거기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마스키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찬송 부르면서 넉넉히 담대히 갈 수 있으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성경 구절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어요. 사람들이 왜 성도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을까?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저 출애굽기 다음을 보셔야 돼요. 웃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출애굽기 뒤를 찾고 계세요. 그렇게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몇 페이지죠? 393페이지. 예.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증거는 예, 그만. 여기 보면 증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가 아니고 뭐요?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죽어 봐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미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변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래, 그 신앙이 있어야죠. 죽어봐야 한다 하면 이거 참 골치 아파요. 아, 교회를 왜 그렇게 와요? 왜 설교 시간 맨날 자고 이래서 그렇죠. 그게 좀 정신 차리고 보면 안 그럴 텐데. 이제 그런 좀 죄송하지만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죠. 아멘. 이제 정말 천국에서 다 만나셔야 돼요. 저를 뭐 또 부르시겠어요? 이제 한 훨씬 됐지. 자, 이미 영생을 주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 자, 그 다음에 12절.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안 오신 사람은 이럴 거예요. 옛날 게 계속 좋을 거예요. 깜깜한데 춤추러 가가지고 막 춤추고 이런 게 좋고 계속 술 먹고 맨날 그런 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부터는 입맛도 보는 것도 다 달라져서 그런 게 시시하고 별로 재미가 없어져. 자꾸만 이러면 내 속에 어린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미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이 계속 똑같이 그렇다,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가라 임신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계신 것처럼만 교회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가 돼도 목사가 돼도 이건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13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되죠.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다 해준다고 했고, 지옥 갈 영혼 천국 간다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고, 성령님이 쑥 들어와서 영생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왜 나는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난 믿음이 없다고 하고 오래 못 다녔다고 난 봉사도 안 하고 착하게 안 살아.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면 된대요. 십자가의 강도가 그랬잖아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러니까 그 한마디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나그네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일평생을 못된 짓 하고 그래, 그 악한 짓을 하는 자식이 죽기 직전에 그랬으면 경상도 말로 양통머리 까진 놈이라고. 이 새끼가 어디서 지금 죽기 전에 이 짓거리 하냐고. 이 새끼야, 넌 지옥 가라. 이리 옳지요. 근데 주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오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지요. 그러면 그 강도도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 강도만큼 못된 짓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겠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냐 하고 성령님을 쑥 집어넣어 주는데 왜 그렇게 의심이 많습니까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제부터는 안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남았어요. 14절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예, 여기에 구원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거 연결해서 목사님들이 잘 해석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저도 들어본 바가 없는데 어느 날 읽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뭐냐,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이고 관계의 종교이고 체험의 종교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을 가졌어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체험 못했으니까 이 소리 얘기하면 긴가민가 해서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야. 나는 이런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되지요. 목사가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미국에 박사학위를 딴 제 친구 목사가 죽어봐야 알지. 맞는 것 같아 슬쩍 들으면. 그렇잖아. 죽어봐야 안다고 하잖아. 근데 여기 성경으로 말라고 이렇게 해놨어. 이걸 뭐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썼다고 했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들이 확신을 가질래거든. 나한테 다음대에 기도해래.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마. 할렐루야. 응답해 준다는 거야. 그럼 그런 체험이 많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가는 게 분명해. 이런 확신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겉멋만 들여가지고 직분만 받아놓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와서 응답도 없고 체험도 없고 성령 체험도 없으니까 맨날 아멘은 했는데 긴가민가 하고, 저 목사님 말씀이 맞는가 싶기도 하다가 또 엉뚱한 얘기, 저 유튜브에 엉뚱한 목사님도 이상한 얘기하고 나면 또 그게 맞는가, 죽어봐야 알긴 아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확실히 아셨어요. 그게 없거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체험이 없습니다요. 체험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들려주시던 체험 시킨다고요. 인격자시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예배 마치고 저보고 양 목사님, 제가 오늘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참 기분 좋고 한데 저녁 대접 밖에 가실랍니까? 이러면 제가 인격자니까 가든지 안 가든지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하나님도 인격자예요. 하나님, 오늘 대판 내가 한 판 할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진짜 날 구원했는지 확인해 주이소. 이렇게 하고 소나무 뿌리 뽑든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버는 일에 뭐 그런 데는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이런 일에는 그렇게 느리작거리고 그럽니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선교사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수요기도에 목사가 거짓말을 해. 짧게 끝낸다고 살짝 해놓고 또 길게 하고 또 길게 하고. 진짜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들으니까 또 언제 부를지 모르고 이러니까 아까워가지고 자꾸 이게 조금 더 길고 하는데, 진짜 요거 이제 간증만 조금 하고 그만할 텐데, 필리핀 교회에서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를 특별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하던 때였죠.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가슴 속에 뭔가는 오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아픈 사람 나오시오. 그때 뭔가 마음이 담대함이 딱 생기잖아요. 여기 하나님 뜻에 맞으면 담대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딱 세워놓고 3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같이 통성을 하고 나간 사람 얘기해서 간증을 3명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한 중년 아줌매 하나, 할매 하나, 그 교회 필리핀 담임 목사 하나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할매 한 사람은 아침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데 약 사 먹을 돈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고통을 받다가 문득 생각난 게 한국 선교사가 하는 그 담 밑에 찌그러진 조그마한 학고방 같은 교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거 한번 가보자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즉시 나으니까 막 좋아서 못 견디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여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쩔럭쩔럭하고 가지고 이따가 딱 하니까 딱 앞으로, 담임 목사님 필리핀 목사 갑자기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금요일까지 집회합시다요. 자기가 나와서 바로 그냥 금요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근데 희한한 일은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집에 자식이 없었어. 결혼한 지 7년인가 됐는데. 그래, 자식이 없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그랬겠죠. 제가 기도한다고 애가 생기겠습니까? 저는 전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체면에 해달라니까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주여 애기가 생기게 해줘. 전혀 안 믿었으니까 그냥 그걸로 잊어버렸어요. 1년 후에 다시 집회를 하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저보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 그 베트남 담임 목사 집에 애기 없었는데 애기 생기도록 기도한 거 기억납니까? 글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그때 애기가 들었었다고.
내외가 좋아가지고 못 견디는데 하는 말이, 내외가 그 사모님이 남편 저 필리핀 목사를 보고, 여보 우리 애 잘생겼다. 그래. 잘생겼지. 아, 우리 애는 피부도 뽀얘. 피부도 뽀얘. 그래, 피부도 뽀얗다. 근데 왜 얘가 이렇게 잘생기고 피부가 뽀얀지 당신 알아? 글쎄, 당신은 시커멓잖아. 뭐 잘생기기도 아니고. 근데 얘는 잘생기고 피부가 뽀해. 이게 농담을 했어. 그리고 남편이 글쎄 이러니까, 잘생긴 한국의 선교사님이 기도해서 그럽니다. 아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별로 믿지도 않고 기도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선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는 마지막으로 하고 끝으로 하고 이제 그만한다고 또 해. 제가 마지막 진짜 한국어 교사를 이제 필리핀 주립대학에서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저도 목사님 같은 시절에 좀 큰 교회를 꿈을 꾸고 있었죠. 근데 가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갑자기 많이 닥치니까 감당이 안 돼요. 어려움이 닥쳐서 딱 21년 하고 나는 선교를 하겠다고 뛰쳐나갔는데, 그래 뭐 한국어를 강의를 한다고 하지만 교인을 좀 많이 모아놓고 설교하고 이러는 게 좀 양에 차는데, 가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안 차고 늘 좀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입니다, 제가 한국어 강의를 마치고 아이들을 집에 보내는데 남자 대학생이 부쩍부쩍 나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얘야 왜 그러냐 이랬더니, 남자 대학생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 이랬더니, 오늘 아침에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더래. 그 선생님한테 가서 오늘 네가 기도를 좀 해드리라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업 마치고 와서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라. 안 그래도 마음도 클클하고 답답하고, 아이씨 나는 왜 와가지고 이 고생만 하고 앉았고 이게 뭐야 이러고 좀 만족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기도 안에 딱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내가 너를 이곳까지 인도했단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이 한마디. 또 한마디는 Your ministry is not in vain. Your ministry is not in vain. 너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단다. 아멘. 제가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고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그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아이를 저에게 보내셔서 기도받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알겠냐? 너의 최선을 다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봉사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